오늘 에스겔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25장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가 총 48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반은 이제 뒤에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과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천년 왕국 때 성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바로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천년 왕국이 올 것을 믿고 또 어떠하든 간에 이 땅에 이 환란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성전.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심심하면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3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세워질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한 0.3%, 0.2% 내지 3%예요. 그래서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인데 옛날 모세오경을 믿고 하는, 물론 거기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굉장히 현대화된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지금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족보, 계열별로, 지파별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언약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실제 성경에 있던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모슬렘 땅의 부분에 있는, 지금 그 옛날 다윗 성전, 헤롯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위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슬렘 쪽에 있어요. 아랍 쪽에. 이게 그 밑에, 그 땅 밑에, 그 지하에 옛날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이 적의 외침을 예상하고 그 지하에다가 묻어뒀다라는 설이 나왔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든 만들든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식으로 이제 성전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참 무지해 보이지만 그들은 일심단편의 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꿈 얘기를 했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뒤편에 이렇게 쭉 나가보면 그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26장 보면 우선 앞에 부분 조금 읽겠습니다. 제11년 그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만백성의 문이던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으니 즉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해도다.
여기서 아하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슬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다. 우리 그 속된 말로 하면 깨소금이다. 예? 이 얘기입니다. 남이 잘못된 거 아주 좋아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일으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녀의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겨내어 그녀를 바위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이 민족들에게 노략물이 되며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6절에는 들에 있는 그녀의 딸이 누굽니까? 이게 그 표현인 건데 두로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거 우리말로 이제 두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두로. 근데 이제 영어를 보시면 거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말은 조금 이게 다르지만 타이러스라고 돼 있어요. 뭐 그냥 어떤 사람도 티러스로 보라는데 타이러스입니다. 타이러스 영어로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타이어라고도 돼 있어요. 타이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여기 에스겔이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언자들이 쓴 거에는 대부분 타이러스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두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타이러스나 타이어나 다 우리말로는 두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여기 그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타이러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이 두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사야까지 바로 그 에스겔 바로 전에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전부 영어로는 타이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 공생애 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두로 시돈할 때 그것도 타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는 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달리 이렇게 썼는지는 저도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두로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에스겔에서 26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오늘 26장 시작하는데 26장서부터 27장, 28장 앞에 부분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게 살펴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이제 끝내고 예언을 끝내고 주변에 있는 민족을 이제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쪽 위에 요르단강 동편, 요르단강 동편서부터 북쪽서부터 남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한다면 제일 위에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블레셋, 그러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위로다가 이쪽 이제 동쪽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까지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바보 형식으로다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어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굉장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아요. 블레셋도 뭐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근데 두로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도 여러분 두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도 그렇게
빈도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맨날 듣는 게 모압이고 에돔이고 블레셈이고 뭐 암몬이고 막 얘기했죠. 근데 왜 이렇게 세장을 크게 하려 했을까? 한번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로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 아주 거의 다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물론 다 대부분 도시국가가 많아져. 이게 도시국가인데 그 민족은 피니키아 사람들. 피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그 도시국가입니다. 시돈도 피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똑같은 피니키아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시돈이 더 훨씬 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피니키아 사람들의 중심 도시 수도가 됩니다. 이게 두로가. 근데 왜 두로에 대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의 역사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두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다루셨을까? 장장 3장이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두로라는 나라가 무척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면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교훈을 준 거, 본보기가 뭐였습니까? 다 부정적인 본보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런 본보기 따르지 마라. 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어떻게 부정적이고 나쁜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26장, 27장, 28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셨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민족적으로는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영어로 피니시안이라는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기에서부터 그 장소가 나와요. 두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가 좀 독특한데, 도시국가인데, 페니키아의 가장 큰 이제 상업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시돈보다 더 커져 버리죠. 근데 이제 두로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두로인은 근면하다는 거죠. 근면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면하고, 또 손재주가 뛰어나다. 예술과 공예에 뛰어나다. 또 하나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모험심이 강하다.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갖고 유명한 사람들로 일컬어져 왔어요. 어떤 사람들로? 바다 사람들로. 그래서 해양인들로 고대에서부터 이 두로 사람들, 피니키아 사람들, 그렇게 아주 좋은 이름으로 불려져 왔어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해양인들로 불려져 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두로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옛날 블레셋 그 위쪽에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예. 그러니까 그 탁 터진 그 대양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해안에서부터 이들의 이제 뭐가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두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국가였는데 해안에서 육지에 도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해안에서 한 반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도시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두로입니다. 왜 이 바다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바다와 연결시켜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로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는 타이어, 우리말로 두로 그랬는데, 우리말은 사실 그 히브리 원래 말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투소로 돼 있어요.
투소. 그러니까 두로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섬은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대포가 날아다니니까. 근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뭐예요? 무슨 그런 어떤 말이나 무슨 사람이 걸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천연적인 요새, 굉장히 유리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페트라도 다 바위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바다가 막아주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두로는 바위라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바위에 세워진 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섬 한가운데에 있는.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있는 도시가 나라가 뭐 어디입니까?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다른 민족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물론 관련이 있어요. 빈도수가 떨어져요. 이 두로가 가장 유명하게 많이 나온 것은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때예요.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때는 이 두로가 화친을 해갖고 좋은 아주 이웃 나라로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았고 솔로몬 때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거할 집이 없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아들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그 성전에 필요한 많은 제목, 물질 같은 게 어디서 많이 왔냐면 바로 두로 지방에서 왔어요.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히람이란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많은 물자를 보내줬어요. 그럼 그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두로의 왕이었어요. 그때 두로의 왕 히람. 근데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 침략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에는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 생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이가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로가 굉장히 강성할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헬라와 그리스와 이런 에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파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요엘서라든지 아모스에 나와요. 그 두로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내용 중에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내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까지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 두로는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했기 때문에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침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해도 이 육지에 있는 두로는 이렇게 점령을 해도 이 바다에 있는 건 점령을 못했어요.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가 무슨 도시국가인데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시리아 이런 제국들이 아시리아에도 여러 번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도시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가 봐요. 오늘 이제 여기 느부갓네살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이제 그 두로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느냐. 근데 끝내 바벨론도요 바다에 있는 것을 멸망 못 시켜요. 육지에 있는 걸 멸망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여러 나라들이 침공했지만 육지에 있는 것은 여러 번 정복하고 또 살아남으면 또 정복하고 했는데 마지막 바다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그 역사에도 나와요.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해할 11절, 12절에 보면 대명사가 바뀌어요. 그가, 그러다가 또 그들이 돼버려요. 이런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11절에는 그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고, 12절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왜 두로가 망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박수치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했다는 그 이유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루살렘 위에 떨어진 불행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얘기하셨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공통적인 것, 다른 거 다 악한 일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민족들을 망하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통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하고 똑같이 간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로도 여기서 그녀가 부서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게 그러니까 그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너희들은 기뻐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두로가 되겠으면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물론 이게 정말 고섭다. 박수를 치고 예루살렘에게 영광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로에게. 사실 두로가 굉장히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는데 나중에 망합니다. 여기에 그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충만하게 되리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바닷가에 세웠던 망대가 헐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4절 보면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여기 그 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가 뭡니까 여러분? 원래 바위라 그랬잖아요. 두로라는 게. 근데 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침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된다는 거 아니면 바위 이렇게 민숭한 바위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망한다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거, 너희들이 이렇게 의지했던 거 다 없어진다. 그래서 대신 뭐냐? 이제 바위 꼭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위 꼭대기가 어부들이 한가롭게 고기를 잡는 그런 장소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어부들이 배 타고 가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그런 장소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부가 치는 그 민숭한 그냥 바위 덩어리, 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믿지 않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깨달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런 두로도 이게도 민족도 마지막에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마무리할 때 보면 이스라엘 심판할 때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에게도 항상 너희들이 내가 주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도요, 하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일에 관해서도 사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대환란 주시고 우리가 그거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9년 내년이 충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희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큰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기간 동안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 이름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원강 씨, 강종수 씨, 김순례 씨, 김민식 씨, 고선영 씨, 이영환 씨, 이옥희 씨, 이명희 씨, 이경옥 씨, 설한식 씨, 권영범 씨, 임성남 씨, 임성범 씨, 임미영 씨, 권영수 씨, 이재순 씨, 박인수 씨, 하길수 씨, 조정희 씨, 김영희 씨, 김관수 씨, 김기진 씨, 고현진 씨, 노여로 씨, 석동원 씨, 신경철 씨, 이금자 씨, 김연아 씨, 김주영 씨, 최연아 씨, 이병철 씨, 김필기 씨, 김영문 씨, 송창호 씨, 한진평 씨.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이름이, 이 혼이 누군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은 스스로 주님께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 혼들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이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곤고한 가운데서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철에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국이 형제, 조정인 자매, 김주희 양 기억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때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